사랑합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 5월 5일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 어린이날 행사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기억나는 그때의 분위기는 잔치로 상당히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교육자들은 초긴장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인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속과 겉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내적 고민을 그날 제가 이렇게 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 속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제가 한 통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가장 친한 것을 넘어서 제 목회에 영향을 준, 상당한 영향을 준 한 살 위인,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위인 형이자 제가 참 좋아하고 따랐고, 그리고 신학교 시절에 어린 저희 그 첫째, 당시에 그 어린 첫째 딸 유리를 너무나도 또 저희 가족을 무척이나 사랑해 주었던 그분, 당시에 분당 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던 저의 형이자 목사님, 친형은 아니지만 그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부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어도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교인들과 선교지를 돌아보고 와서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돼서 5월 5일 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 생일은 잘 모르는데 이 형의 생일은 잊지 못합니다. 생일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일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날 저녁에 제가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서 영정 앞에서 저는 제 생애에 가장 큰 비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의 버금가는 슬픔으로 한동안 빈소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 슬픔은 어쩌면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저의 깊은 아픔,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위로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이제 제 곁에 없다라는 저의 외로움이 더 그 슬픔을 더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발인 예배날 갑자기 자신들의 곁을 떠난 목사를 떠나보내는 성도들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발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순서 가운데 바로 바로 전주일 강단에서 설교한 형의 육성 설교가 음성으로 틀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전한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가 된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음향을 통해 익숙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사이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천국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야 이제야 마침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별 설교는 제 인생에 지워지지 않고 각인된 하나의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들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장 붙들어야 될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가나안과 그 광야의 경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각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잊어서는 안 될, 그들에게 각인되어야 될 인생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그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가 그러합니다. 이 신명기가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인 것이에요. 모세의 설교에는 그래서 절박함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말씀의 그 진수만을 전해야 했어요. 각종 어떤 미사여구나 백성들이 좋아할 법한 어떤 그런 예화나 뭐 그러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할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이 각별한 마음을 담은 그의 이 신명기의 그 설교 가운데 오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절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한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표현은 단연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핵심이 될런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은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에 있어요. 낮아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낮아지는 것 자체가 능력이요 은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낮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준비시키세요. 그 한 가지는 바로 낮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신 세빛교회의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잘 알려진 이청준 작가의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안요한 목사님은 37세에 그 실명한 뒤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절망과 좌절감으로 자살을 시도하지만 끝내 실패로 끝나고 말죠. 더 이상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 죽기만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먼 상태가 된 그 상태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맹인의 삶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그는 친구에게도 또 지나가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행인들에게도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앞을 보지 못하는 그저 거지에 지나지 않는 기약 없는 그 방랑과 유랑의 생활이 그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작가 이청준은 그의 그 유랑 생활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나마 내가 어디론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인가 자꾸 나를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었다. 어디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픈 부딪힘들이 바로 내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증거인 셈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흐름,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는 이 흐름이라는 단어가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의 제목과 중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맹인이 된 안요한 목사님은 그가 지금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만일에 높낮이가 전혀 없는 그냥 평평한 안전한 평지라면 흘러가지 않을 텐데, 그런데 안요한 목사님의 그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물의 흐름은 바다를 만나게 되면 그 흘러가는 강물이 거기서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그의 흐름, 안요한 목사님의 그 흘러가는 흐름은 어디에서 멈추었는가? 그것은 그의 그 경험 속에서 서울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울역이었다라고 그래요. 좀 의외죠? 그가 그렇게 흘러가서 그 낮은 곳에, 바다와 같은 그 낮은 곳에 마지막 그 곳은 서울역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서울역이 그에게 가장 낮은 곳이 되었을까? 서울역은 기차를 타기 위한 승객들만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30년, 40년, 그 50년 전에 그곳은 구두 닦기나 껌파리, 또 하루 품을 팔아서 막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넉마주의들이 있는 그 삶의 마지막 장소인 것 같은 그 곳, 그리고 그 거지 아이들이 모이는 보금자리. 근데 그들은 외부 침입자인 것 같은 이 안요한 목사님을 경계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손으로 더듬어서 화장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없으면 배변을 그냥 그 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 안요한의 손을 이끌어서 용변을 도와주는 아이가 거기 있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굶고 있는 그에게 빵 조각을 나누어 주는 아이들도 있었고, 실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조차 거북스러웠던 그였는데, 그곳에서는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의 채취와 온정을 함께 나누게 되는 바로 그곳. 그러면서 안요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나는 그곳에서 참 생명이시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원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요한 목사겠죠. 안요한이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는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의 재능이 너무나도 출중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높은 곳에 그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서울역 껌파리와 넉마주의 아이들의 도움이 아니고는 생존할 수 없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바로 그 낮은 곳에, 그 낮은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은 안요한 목사님의 흐름이 멈춘 가장 낮은 곳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서울역이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떤 그런 섬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장 낮은 곳에 과연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사회보다도 더 낮은, 그 낮은 곳이 있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그 높았던 그들이, 교만했던 그들이, 목이 꼿꼿했던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들을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낮은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초청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낮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나안의 이야기는 실패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이지 않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 황금 종이가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황금 종이 하면서 이거를 실물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황금 종이 없더라고요. 1,000원밖에 없어서 1,000원은 황금 종이를 보기 어려워서. 여러분, 그 황금 종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능력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그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당시 표현을 빌리자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분명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그들의 그 황금 종이를 보면서 시선을 뺏기게 분명할 텐데, 그래서 모세는 지금 절체절명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나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아님을 그는 마지막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죠. 자,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요. 가나안 땅을 얻고 재물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재물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점점,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다. 그거에 눈을 뺏겨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복입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진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18절 말씀, 모세의 설교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재물이 복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이 복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라, 가나안의 그 풍요가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이라는 거예요. 재물과 풍요가 잘못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이것을 얻는 방식을 쫓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황금 종이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너를 구원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물 얻을 능력,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마침내. 마침내 앞에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먼저 흐르고 난 뒤에 어떠한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무슨 의미죠?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성경에 검색어로 마침내를 쳐보게 되면 쭉 뜨잖아요. 신명기의 마침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번인지는 너무 이게 제일 많아서 세보진 않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를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경계에 서 있는 그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능력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그토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대체 그렇게 애쓰고 훈련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이 얻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복의 본질, 그 흐름의 본질, 바로 이것이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분절해서 한번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다시 한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흘러가고 있죠?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로? 마침내. 하나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죠. 하나만을 시험하십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낮아져 있는지, 얼마나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만을 확인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 대단한 파워, 말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막 힘이 솟는 것 같은 이 말. 그런데 이 표현의 본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더 낮추시며 너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주님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던 그 마침내 그는 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낮추시며 과연 낮아졌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분절했을 때 그 다음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근데 여러분,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약간 과거형이죠? 복을 받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한 줄로 알거든요.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거든요. 교만이 그들의 그 낮아짐을 방해하고 있었기에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낮아지기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세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는 이미 낮은 곳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가나안의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는 거칠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캄캄하고 외롭고 두려움이 시시때로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계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는요, 모두 다 낮은 곳이었어요. 내 몸이 약해질 때 여러분, 그곳이
낮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이번 달도 다가오는 재정의 압박을 느끼게 될 때 그곳이 낮은 곳이에요. 맞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3개월) 전에 뉴스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한 개의 그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것은 익산의 한 가정의 가장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또 아내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결국 자신도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종종 올라오는 뉴스의 얘기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 가정이었고 그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어려움은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어요. 한 달여 동안을 그 소식을 들은 뒤에 제가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도 카페도 하고 작은 대안학교도 하고 어떨 때는 월세가 모자라서 붕어빵도 구워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애를 썼죠. 그런데요, 누구는 초라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백하건대 단 한 번도 초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얼굴이 뻔뻔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뻔뻔함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힘든 광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요. 천국에 가신 그 목사님 가정을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만나면 꼭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그곳이 광야일 수 있어요. 나의 자녀를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힘드나요? 그럼 그곳이 낮은 곳입니다. 하지만 나와 내 자녀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반드시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흘러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면 되는 거죠.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안효원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가나안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서도 광야처럼 살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모세의 그 설교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이 가나안의 삶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요청하세요. 그 낮은 곳에 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통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하나의 소원이 있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과 그 결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 복은 풍요와 건강과 또한 우리의 안녕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변두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인도로 가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봅니다.
한번 추방을 당했는데 다시 재차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선교사님 가정은 그곳에 주님이 계실 거라고 하는, 그곳이 낮은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고 그러할 때 여러분 참된 자유가 와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한 낮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에 함께 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 놓아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 그 설교, 낮은 곳으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낮아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저희들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작은 주를 향한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낮아져 있는 연약함들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되, 그러나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흘러갑니다. 마침내 주의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